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도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흉년으로 엄청나게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로 치면 막 산으로 들러 가서 옛날에 그 보릿고개 됐던 거 아시죠? 막 먹을 것처럼 보이는 건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끓여서 먹는 거죠.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서 이런저런 그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먹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큰 솥에다 넣고 끓여 먹는데, 아마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게 아마 그 추억으로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옛날 60년대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그 굶주리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그 꿀꿀이죽이라고 혹시 아세요? 꿀꿀이죽? 그죠? 모르네요. 예. 하여튼 꿀꿀이죽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먹다 남은 모든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기는 역겨워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끓여서 그냥 뭐 들어 마시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꿀꿀이죽인데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부대찌개는 아시죠? 그 좋아하죠, 부대찌개. 근데 이 부대찌개도요 사실은 그 꿀꿀이죽과 비슷한 그런 출발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니까요. 그때 해방 직후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거, 뭐 찌꺼기 혹은 이제 막 몰래 이제 뭐 훔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 남이 먹다 남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나 이제 다 이제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던 게 그게 부대찌개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대찌개라는 이름 그대로 쓰는 글을 보면서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그 의미 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부대찌개 하면은 군침이 돌지만 우리 윗대 어른들은 부대찌개 하면은 너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 가슴 아픈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게 부대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열왕기하 4장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뭐 딱 우리 문화로 치면 이게 옛날 60년대 50년대 꿀꿀이죽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 4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상황이 그 50년대 60년대 가난했던 우리나라 상황이 떠올라서 슬픈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막 슬픔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시대 청소년들의 절규 같아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 독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독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도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위협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제대로 된 열매를 잘 보지 못하고 겉보기 멀쩡하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따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넣고 끓인 거 아니겠냐고요. 멀쩡하게 분명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솥에다 넣고 끓였는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을 가진 그런 음식이더라. 이게 딱 오늘 영적으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세상, 세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가끔씩 뉴스를 보면 믿겨지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 뭐 마약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으로 지금 어디 가서 무슨 마약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뭐 극소수에 불과한 얘기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게 지금 먹으면 죽는 독을 지금 솥에서 끓여서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 교육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뭐 마약을 하고 또 무슨 담배에 중독이 되고 뭐 술에 쩔고 하는 우리 육신을 파괴하는 그런 독이 든 음식도 많지만요, 진짜 이 시대에 무서운 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든 음식이에요. 이 먹으면 죽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은밀한 세계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책 목차에 보면은 우리를 조종하며 위협하는 8가지가 뭔가에 대하여 핵심을 딱 꼬집어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세계관 첫 번째가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꼽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뭔지 그 특징을 한마디로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독이 든 음식 같은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뭐냐 하니까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가 잘못된 세계관이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너무나 딱 한마디로 너무 설명을 명쾌하게 잘했습니다. 소비주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너무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소유물이 나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게 나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나, 얼마나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한가, 건전한가, 그게 난데, 교회에 몇 명 모이나? 분당 우리 교회 출석 몇 명 하지? 그 교회 본당이 몇 석이지? 이게 소비주의래요. 이게 소비주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많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들, 이게 지금 독이 든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과학적 자연주의다 이러는데요, 이 과학적 자연주의가 뭐냐를 딱 한마디로 또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자연주의가 뭐냐?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 이게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 보입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도 넣어줍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뭐가 필요하냐고. 아버지 능력이 필요한 거지. 뭐 아버지 사랑이 뭐가 필요해? 용돈 액수가 필요한 거지. 엄마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도 비싼 브랜드 있는 옷을 사주느냐가 문제지, 그 뭐 사랑이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이게 바로 이게 과학적 자연주의의 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뉴 에이지. 이게 잘못된 세계관, 그 뉴 에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뭐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뭐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 뭐 인기가 좀 있으면 아무나 다 갖다 붙이는 게 신 아닙니까? 갓재석. 뭐 유재석 씨가 사회를 좀 잘 보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런다고 그분이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계속,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잘 믿기 진짜 어려워요. 이런 독이 든 음식을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책의 1장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 이 표현도 기가 막혀요.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 이게 뭘 뜻합니까? 이런 위험한 가치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 그래서 아마 청소년이나 또 우리 청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선 이 애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때는요, 저녁 예배를 빼먹으면 어머니가 매를 드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진짜 종아리에 줄이 가도록 매를 맞았거든요. 그거를 맞으면서 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두들겨 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 장성했을 고등학생까지라도 저는 반항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게 화를 내실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잘못한 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저나 공감이 형성이 됐으니까요. 지금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요, 매를 드는 건 고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예배 안 드렸니? 그러면 그 왜 꼭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돼야 그게 교육이 되는데 너무나 가치관이다. 왜 그렇다고요? 그 아이 안에,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고뇌하면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한, 그리고 위태위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청소년과 우리 젊은이들과 또 이미 거기에 발 담고 살아가는 기성세대 할 거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대안, 이 두 가지 대안을 오늘 특세 마지막 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전체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이 든 음식과 같은 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대안이 뭐냐? 첫 번째로요, 공동체 살리기입니다. 공동체 살리기. 이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역의 특징을 꼽자면, 엘리사는 이게 그 스승 엘리야와 결정적인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상당히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서, 우리로 치면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로 치면 뭐 신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난 목요일날 살펴봤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남편이 갑자기 죽고, 그리고 지금 그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두 아들을 그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려는 그 위기 앞에 절규하던 그 여인 내용 기억하시죠? 그게 그 여인의 남편도 엘리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던 엘리사의 제자예요. 그 죽은 남편이.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많이 그 수고를 한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신학교 공동체에서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독이 든 음식을 그 신학도들이 이제 뭐 집단으로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 공동체의 위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그 에피소드도
이것도 또 음식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독이든 음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엘리사가 잘 대처했지만, 그 다음 나오는 42절서부터면은 이건 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 지금 먹을 식수,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먹는 일. 그 지금 식구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공동체가 음식은 지금 너무 소량인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다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43절 읽으면서 목사로서, 그리고 또 기성세대로서 그냥 가슴이 뛰어요.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고뇌와 어떤 고민과 어떤 독이 든 음식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랄지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뭐가 그들을 먹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확정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엿새 동안 결핍으로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결핍으로 허겁지겁 먹었더니 그게 나를 해롭히는 그 독이 든 음식 같은 것이라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들면, 목사인 제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생각에 100명의 선지 생도를 먹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런 걸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또 풍성히 먹고, 그래서 이건 별명이에요.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럽니다.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참 뜨거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은밀한 세계관, 이 책의 그 추천사를 써준 분을 보니까 미국의 달라스 칠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노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쓴 추천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유발하는 마음의 병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독교 공동체는 전염병동 같은 일상적인 문화의 부지불식간에 노출되어 있다. 정신이 퍽쩍 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런 전염병동 같은 일상적인 문화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라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교회가 지금 개인도 지금 이 독이든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 병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도 병들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특세를 함께 모여서 드립니까? 각자가 잘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왜 모두가 다 이 새벽에 함께 일어납니까?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공동체적으로 깨닫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29교회를 파송한 이후로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냥 힘이 없다, 그냥 이대로 살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돼요. 초신자 여러분, 예전에 그냥 순장님들이 넘쳐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내가 안 섬겨도 교회 섬길 사람이 넘쳐나던 그때는 여러분이 초신자라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초신자 여러분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무슨 꿈을요? 나 같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저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독이 든 음식을 먹는 우리 아들, 그 영혼에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인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영혼의 기근을 만나 말씀의 기근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라 할지라도,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잘 먹일 수 있는 영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분당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신자들이 이번 특세 때 제가 듣기로 매년 그렇습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제대로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면서 터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이번 해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행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대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공동체 살리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두 번째 대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느끼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특세 주제인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 거 다 보셨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또 약간 이제 새벽이라서 좀 몽롱할 수 있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생각에 옆에 사람이 존다 싶으면 크게 읽어버리세요. 그 사람 가까이 이렇게 입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2장 9절을 큰 소리로 흔들어 잠을 깨우는 차원에서도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막 탐심에 쩔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뭐 2만 명을 모았으면 나는 4만 명을 모아야 될 거 아니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갑절은 그 두 몫을 의미합니다. 두 몫. 두 몫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구약의 그 장자의 권한과 연관되는 표현인데요. 신명기 21장 7절에 보니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한다,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구하는 그 갑절의 영감이 뭐냐 하니까, 자기 스승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승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스승님,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당신의 그 놀라운 정신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영감을 그대로 저에게 전수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두 몫을 달라는 의미가 이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몫은 그 장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두 몫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요구 속에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기 선언이라고 저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신 그 총신대 김정호 교수님, 저도 이 교수님께 배웠는데요, 이 교수님이 쓰신 그 글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전문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장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은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책임은 받은 재산으로 형제들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하겠다고 스승에게 이야기했고 스승은 마음껏 그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특세 끝나고 오늘 이 말씀 안 듣고 끝내면 그게 한 2% 부족한 거예요. 지금 두 몫을 달라, 우리 스승보다 2배 능력을 달라, 이런 차원으로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장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은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권한인데요. 그 다음에 책임 문제. 책임은 받은 재산으로 형제들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하겠다고 스승에게 이야기했고 스승은 마음껏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 번역,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몫을 주시기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유명한 목사라고 인정도 받고 설교 잘한다고 그냥 소류 과장된 그런 소문도 듣고 그래서 나는 엘리야를 내가 뛰어넘고 말 거야, 그런 두 몫이 아니에요. 책임감의 문제예요.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께서 정말 로뎀나무 밑에 절규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소진됐다는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걸 다 고갈이에요. 그리고 퍼주어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니까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스승 엘리야인데 그 정신을 저에게 계승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엘리사의 정신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게 이분의 그 능력만이 아니라 이분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42절 세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그 이상하게 엘리사의 어떤 귀한 모습을 묵상만 하면은 자꾸 이름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표현하면, 여기도 그러네요. 뭔가 귀한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엘리사는요, 자기 제자가 정성껏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자기가 그걸 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굶고 있는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굶고 있는 저 사람들을 먹여라.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4장 3절의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온 동네 그릇 다 끌어 모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여인과 두 아들이 경험하고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건요,
이런 한 여인의 눈물을 닦게 하고 절망하는 한 가정을 살리게 하는 데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그릇들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웃들이 이 가난한 과부, 얼마나 돈 빌리러 많이 다녔으면 빚이 그렇게 많았겠냐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나면 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피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을 빌려줘서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모였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요,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십시일반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찬양,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로 부르던 그 찬양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누린 한 주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육의 양식을 위하여 푸짐한 간식이에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을 보고. 큰 금액을 기꺼이 헌금하는 그 정성을 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 헌금 명단 안 읽어주잖아요. 11조 명단, 감사헌금 명단, 오늘 간식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박수 쳐주세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신이에요. 제가 이 나이가 돼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이 특별새벽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대구 서문교회 그 서문시장 옆에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으세요. 부유한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 참 가난했던 분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인데요, 어느 날 그 이제 신학생 때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본당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셨어요. 뭐 허리도 구부정하고 아마 뭐 행상을 하시는지 뭐 과일을 뭐 시장에다 놓고 파시는지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옛날 어른들 그 몸빼바지라 그러나요? 이 고무줄로 돼가지고 이게 막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그 안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머니를 넣고 거기다가 쓰시잖아요. 잠깐만 이 전도사님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그 몸빼바지를 이렇게 그 숙녀가 그 총각 앞에서 쑥 내시더니 거기서 2,000원이었던가 3,000원이었던가 꼬깃꼬깃 그 얼마나 그 몸빼바지 안에 그거를 그 보관을 오래 하고 있었는지 꼬깃꼬깃한 그 돈을 제 손에 꼭, 옛날 어른들은요, 자 이렇게 안 주세요. 꼭 손에다 쥐어주세요. 이 손에 꼭 쥐어주는데 그게 1991년도나 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31살 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이런 분들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다. 내가 그 3,000원인가를 써버렸어요.
그거를 내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그걸 들여다보고, 어떤 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키운 난데 내가 타락하면 되겠나? 그래서 그 생각을 종종 해요. 대구 서문교회 그 국민학교 5학년 부설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교사 한 4, 50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취할 때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 훈련해야 된다고 일부러 달동네로 갔어요. 월세 48,000원짜리, 부엌도 없고 문 열면 바로 마당이고 창고를 개조한, 선생님들이 그걸 알았어요. 새벽에 문 열면 반찬이 거기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요. 절대로 누가 했다는 건 안 밝혀요. 문 열어보면은 거기에 또 반찬이 또 있어요. 그 자취하는 미국에서 온 노총각 전도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교회 대구 서문교회 사역을 끝내고 서울로 사랑의 교회로 가니까 그 서문시장 근처에 있던 성도님들이 잊혀지지 않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강제로, 이건 강제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강제로 끌고 가서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이거는 강제예요. 그러면서 워낙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8학군 애들을 하게 됐는데, 애들이 이런 옷 입은 거 보고 그 애들이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예요. 오늘 참 눈물 나는 그 과부의 상함을 치료해 준 거는, 이름은 엘리사가 한 것처럼 나와 있고 엘리사 한 명밖에 없지만, 저는 그 수많은 빈 그릇들을 보면서 그 빈 그릇의 주인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특세를 하면서 29교로 가신 그 성도님들 생각이 자꾸 나요. 이상하게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요, 초기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막 아예 작정하고 들이부어 주신 교회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몇 명이 모이고, 뭐 석 달 지나니까 몇 명이 모이고, 조금 있다가 1000명이 되고 막 들이부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은 막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적이 있나? 그냥 막 기름을 막 들이부어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우니까요,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그 중계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개척한다고 사랑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너무 후회가 되고, 막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나 도로 가고 싶은데,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9교회로 가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눈물의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누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난 4개월 동안 독하게 끊었대요. 독하게 우리 교회 예배 안 듣고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독하게 끊었다고. 그러면서 그 젊은 자매예요. 편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 집이 일산, 파주? 그 29교로 가신 그분들의 눈물, 그 가슴 아픔, 내가 왜 분당우리 왜 떠나야 되지? 지금 마음에 그런 고뇌가 많을 때거든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그릇을 준비한 분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29개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전에 그 29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특세를 시작할 때부터 참 기대가 컸습니다. 15년 전부터 아침마다 갑절의 영감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어른이 사라져가는 조국교회에 저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제와 목사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꽃을 피우고 싶은데 지금은 뿌리를 내려야 할 때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와 그리고 또 그 종 게하시의 태도가 너무 달랐다. 그래서 게하시는 성의가 하나도 없고 건성건성으로 그냥 뭐 AI처럼 그렇게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사역자가 게하시였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죽은 아들에게 보여준 행동을 봐라. 막 어떻게 기도는 당연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죽은 애한테 몸을 갖다 덮었다가, 그 차이를 가지고 제가 도전했잖아요. 저는 이번 특세가 뭐 매 설교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설교 가운데 제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 신학도들이 듣기를 원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도전을 던졌잖아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당신은 게하십니까? 엘리사입니까? 목사가 됐으니 건성건성 신방하고 건성건성으로 대하는 게하시 같은 종입니까?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는, 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엘리사 같은 종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 다음 가사,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새벽에 교회로 출근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흔히 문의 감격도 많이 사라지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어느새 게하시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나, AI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울고 싶었어요. 저도 29개의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나는 게하시 같은 종입니다, 탄식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것이 희망이에요. 오늘 저는 맨 마지막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무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같이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 이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악한 이 세계관, 악한 이 음란한 이 영향력 아래 독을 마시고 신음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는 엘리사처럼 위대한 쓰임은 받지 못하지만 내 그릇은 마음껏 갖다 쓰세요. 오늘 우리의 이 특세 마지막 날이 11교회 살리는 시드머니로 우리의 헌금이 쓰여진다는 거, 그들에게 그릇을 빌려주는 행위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할 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악한 영적인 가치관에 독을 먹고 신음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이름 부르는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